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다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3절 가사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와 언제 늘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새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에 잘 주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의 앞서가시며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치유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을 회복하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는 놀라우신 주.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길을 만드네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많은 죄악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들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밝은 빛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지금 공부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이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며 올라와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강도사님을 통하여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신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말씀들 실천하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바라보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절, 친구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았나요? 구약 성경 323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았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웨이메이커라는 말씀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 들어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밭을 열매 맺기 좋은 밭으로 아름답게 기경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은 오직 말씀의 권세 아래에 철저히 가려지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영광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옆에 친구들하고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왔습니다. 정말 잘 왔어요. 잘 왔다. 그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바깥을 보니까 꽃이 되게 예쁘게 많이 폈더라고요. 특히 여기 옆에 현충원,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현충원 벚꽃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거 알아요? 다른 벚꽃하고? 내가 이걸 왜 아느냐 하면은 이게 좀 아픈 과거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냥 이런 거를 조사할 때가 있었었어. 오래 못 갔는데 그 친구하고는 여튼 자, 현충원이 왜 벚꽃이 예쁘냐면은 다른 데는 이렇게 줄기가 쭉 뻗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탁탁탁 펴 있잖아요.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펴 있는데 현충원 벚꽃은 수양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커튼처럼 내려와 있어요. 얘들아 포토존이야. 예배 끝나고 빨리 가세요. 알겠죠? 예배 끝나고 선생님한테 좀 가자 그래. 선생님한테 좀 먹을 거 좀 사달라 그러면서 저기 가자고 그래요. 알겠죠? 현충원 가자고 하세요. 알겠죠? 가서 왜냐하면은 목요일쯤인가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이야. 끝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또 이제 좋은 교제 시간 많이 나누시라고 이 봄에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기계가 먹통이 된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리고성에 침투한 스파이를 숨겨줬던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렇죠?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시선과 판단력으로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고 모자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 모습과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은혜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이야기의 중심이 여리고성의 라합과 스파이 스토리에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요단강 동쪽편에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요. 요단강 동쪽편에 말이 이렇게 안 나와요. 요단강 동쪽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이제 카메라의 앵글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소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죠. 뭐였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 자, 강을 건너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넌다는 이 행위 자체가 전투에 있어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강을 건넌다는 것이 정복 작전이라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첫 단추의 어떤 퍼스트 스텝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이라고 해서 요단강이 우리가 보는 그냥 그냥 내천 이런 게 아니라요. 요단강은 폭이 한 30m 정도 된대요. 30m 정도면 그냥 강 물이 얕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수심이 여러분들 계곡에서 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곡은 평평하지가 않아. 그치?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 평평하지가 않고 어느 순간 푹 꺼지는 구간이 있단 말이야. 반드시 푹 꺼지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강이니까 1m에서 3m 정도 된대. 1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건널 당시의 시기를 제가 명확하게 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홍수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은 폭이 200m로 늘어난대. 이게 되게 어이없죠, 그렇죠? 폭이 200m로 늘어난대요. 이게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강을 건넌다는 거는 사실 되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작전은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너무너무 불리한 점이 많은 싸움이에요. 그렇죠? 강을 먼저 건너야 되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리고 성벽이 이중벽이에요. 여리고 성벽이 이중벽이고 폭이 5m였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토둔 위에 있고, 하여튼 정복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여리고성인데, 이 작전이 너무너무 불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이 불안한 싸움, 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기에는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이 싸움을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실까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라는 좀 기대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별로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의 시작은 요단강이라는 난관을 첫 번째로 극복해야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거기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관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 제사장 지파거든요.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인데,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야 하면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강을 건너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도하라고 하는데, 도하 작전이라는 작전이 있어요. 그 군대에서 도하 작전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공병대라는 우리 그 망치 들고 이렇게 시설을 관리하는 그 공병대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철교를 사람들이 들거든. 그것도 신기해.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와서 이게 그 다리를 깔아요. 다리를 깔고요. 상식적으로 강을 건너야 된다면 어떤 교량을 만든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은 아까 수심 이야기를 했으니까 몇 사람 보내가지고 좀 수심 얕은 데를 찾아본다든지, 그렇죠? 다른 길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도하 작전의 핵심은 뭔가 좀 뜬금없습니다. 뭐냐면은 언약궤가 먼저 가면은 거기 뒤를 따라가라, 이 명령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중요해요. 언약궤는 뭐냐면은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예요. 하나님의 상자, 궤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상자라고 할게. 성막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가장 안쪽의 방이 있어요. 그 안쪽의 방에서도 그 가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언약궤 상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이곳으로 맨날 걸어 다니기만 한 게 아니라 이곳에서 진을 쳤다가 저곳에서 진을 쳤다가 이렇게 옮겨 다녔거든요. 그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었어요.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이 쳐졌거든요. 자, 성막이 이 진중, 이스라엘 진중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자리는 곧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하나님 먼저 가시는 건 알겠는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핵심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건데, 자, 4절 제가 볼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 사이라는 게 언약궤의 거리예요.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언약궤는 먼저 갈 것이지만 언약궤가 거리를 좀 둬야 된대요. 2000규빗 정도. 2000규빗 제가 인터넷에 대충 쳐보니까 900m쯤 된대요.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한참 먼저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전에 이 길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건데, 자, 6절을 보세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6절 읽어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앞서 나가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할 것이냐, 드디어 나와요. 7절에서 8절.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가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그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강에 들어가라. 7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대요.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해줄게. 이 강을 전에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이 강도 너희를 건너게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제사장들한테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거기를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13에서 17절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13,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나와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먼저 나아갔대요. 그렇죠?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이 항상 넘쳐났다는 거예요. 항상 넘쳐났다는 거예요. 예. 항상 넘쳐났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물이 발에 물이 담가지자마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사라져서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고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강 상류에 있던 물이 그쳐지고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고 백성들이 이제 건너갔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그 물을 건너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겠다.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서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되 우리와 늘 먼저 말이 좀 안 나오네요.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되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입니다.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이게 영어로 보니까 He will make the way더라고요.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언제나 앞서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리만 두고 멀찍이 그냥 먼저 그냥 횡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닦아 놓으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늘 안전하게 닦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때로는 물을 그치기도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좀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내일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으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환경, 상황, 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의 손에서 온전하게 컨트롤하고 완전하게 조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우리를 알게 돼요.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할게요.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미안합니다. 장 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실존주의라는 철학을 했어요. 실존주의. 적어놔봐. 이런 거 좀 적어놔봐. 실존주의.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나중에. 실존주의. 실존주의 철학에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던져진 존재.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그냥 던져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나의 그냥 실존하고 있는, 그냥 내가 어떤 육체 덩어리로 있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의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다만 우리의 출발점은 던져진 존재다.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정말 그냥 인생 가운데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철학이
죄송합니다. 이 철학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심지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그 끝에 갔는데 허무하면 어떡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다 봤어요? 안 본 친구 손 한번 들어봐라. 지금 스포일러를 좀 해야 돼가지고. 스포일러 해도 괜찮아? 스포일러 해.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오징어 게임 그 서로를 죽고 죽이는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근데 너네가 오징어 게임 어떻게 봤냐 근데? 어떻게 봤어? 자, 그 오징어 게임이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 돼서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그 돈을 가져가는 그런 게임인데, 이 오징어 게임을 개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어떤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게임을 개최한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봤대. 근데 그 끝에 있어 보니까 건강 사라지고 뭐 없어지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다는 거야. 돈을 다 바쳐서 돈에 인생을 걸었는데 돈 벌어보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으려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개최를 하고 실제로 자기가 참여도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재미를 한번 맛보고 싶다고.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의 끝이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끝이 나요. 이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자,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허무주의로 빠지기도 쉽고 뭐 우리가 너무너무 무의미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실존주의 철학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 허무주의로 빠지기 쉬운 그런 철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은 사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지는 몰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가시며 우리의 길을 닦아 놓으시고 컨트롤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전부 컨트롤할 수 있으며 그것을 전부 잘 해낼 수 있으며 나는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라는 오만함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오만함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대함에 있어서 사실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난 쓸모없는 녀석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가치 없는 녀석 이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서서 길을 만드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로 우리는 가지만 스스로 성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라는 건데,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에 절여져 있는 일상의 습관을 멈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거예요. 죄가 편만한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 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뭐 대충대충 살면 되지. 그러면서 말씀도 거르고 예배도 거르고 경건도 거르고 습관해야 된 어떤 죄들 뭐 가끔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 야동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 뭐 친구한테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배고프면 좀 훔칠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성결하여져서 대단히 여러분 착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모습을 요청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여기셔서 어떤 장기판에 장기 말판처럼 여기셔서 그냥 우리를 여기로 옮기고 저기로 옮기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 톱니바퀴 같은 존재, 장기판 위에 장기말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장기말한테 여러분 체스 둔다고 생각해봐. 체스 말에게 한 두 칸만 안쪽으로 가줄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냥 내 손으로 옮겨버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마네킹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놀이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신의 놀이개 장기말 정도로 인간을 대하는 다른 헛된 종교와 기독교 진리가 구별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요소를 주장하시고 먼저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안전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냥 막 멱살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결을 요청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런 성결해진 모습이 아름답게 한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인도하심과 스스로 성결한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삶은 두려움으로 인한 고단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과 그 확신으로 인한 기대와 설렘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놓여진 인생의 트랙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깔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은 거긴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거기는 요단 강가라는 거예요.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인도해 달라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게 깔아놓으신 그 길 위에 우리가 똥칠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고 또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앞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나는 수능장에서도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나 이게 몇 번 얘기했잖아. 수능장에서 1교시 그 당시 이제 언어 영역이었는데 언어 영역에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만 2번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완전 말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고백했던 찬양 웨이메이커, 그야말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의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 주는 놀라우신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 우익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는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요단 강가를 건너라고 하실 때에 어떤 다른 방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먼저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에 역사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증거되었던 그 강을 건너게 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내일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그것을 닦아놓으시며 아름다운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않고 주님의 옆에 서지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나의 주님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길을 함께 가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앞서 가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 물에 빠지는 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지혜,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는 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참된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는 오만을 집어던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하나님, 나의 삶을 던져드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안전한 길 가운데 당신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만지심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내는 인생,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먼저 앞서 나가시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오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먼저 보이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만 또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보여주시고 오라고 하시는 그 비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결을 요청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습관들까지도 하나님 고쳐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드려진 헌금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 고백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한 대로 예배의 실천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을 늘 지키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들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나의 섣부른 행동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앞서려고 하는 오만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의 자녀답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시 대면 예배로 우리 함께 사모함으로 또 예배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 시간 맞춰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부 예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원래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학습 또 세례 입교식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예배가 안 끝나서 원래 광고 시간에 우리 그 친구들 이렇게 앞에 모시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 반별 모임 시간에 친구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 안에서 우리 세례 또 학습 또 입교 우리 받은 친구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보에 있는 광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슨 주간이죠? 그렇죠, 고난 주간이죠.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5시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오시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5시에 일어나셔서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우리 한가람교회 일원으로서 꼭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애들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무슨 날이죠? 오늘이 종려주일이면 그렇죠, 부활주일이겠죠. 부활주일이겠죠. 고난주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교회에 여러 절기가 있지만 부활주일 또 성탄절 굉장히 큰 주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담아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없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3부 예배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부 예배를 드리신 후에
중고등부실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실에 10시 40분까지 10시 40분까지 중고등부실 모여주시면 선생님과 함께 본당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0시 4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바로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과 동시에 성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